이 시간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저희들 2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선선한 것 같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건강할 때, 눈 좋을 때, 아직 귀가 들릴 때 많이 듣고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이 변론의 진실 가운데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아그리빠 왕에서의 변론은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변증하는 것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소망이었는데 이 부활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치부를 또한 드러내지요. 전에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고, 모든 회당에서 예수쟁이들을 여러 번 형벌하였고 심지어 이들을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고 그의 입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 짐승과 같이 살기등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살기등등한 사나운 짐승 같은 자가 이제 순한 양으로 변해버렸죠. 그게 바로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시리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 2단의 괴수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는 예수의 2단이라고 그렇게 본인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2단의 괴수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나사렛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14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여기까지 받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정오의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그 히브리어로
정확히 2번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음성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아니고 꿈도 아니었고요. 어떤 환상이 아닌 실제였습니다. 자신을 부르며 하신 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길을 가던 사울을 멈추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 자신의 그 현재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시채에 뒷발질하고 있는 내 자신, 이러한 뒷발질함으로 고생하는 자는 바로 너구나. 그동안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을 거죠. 너는 뾰족한 가시채에 뒷발질하는 짐승과 같다. 고생하는 쪽은, 피를 흘리는 쪽은 결국 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일의 축복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는, 교제하는 축복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보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쉬면서 또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또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이렇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죠.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뛰어달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죠. 혹시 내가 가시채에 뒷발질하거나 있지 않는지, 내가 뒷발질하는 가시채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나의 주인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머물라 하시는 곳에 있는지, 주의 사명과 부르심 따라 진짜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길 가고 있는지 멈추고 돌아봐야 될 시간이 주일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이 있었잖아요. 주일을 지켰던, 그리고 주일을 통해 그들이 가장 많이 누렸던 그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 언제였냐? 주일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정말 주의 날입니까? 아니면 이 날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주는 날입니까? 죽은 자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날입니까? 15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진리, 성도들은 예수의 몸이라는 거죠. 몸,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죠.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는 예수의 참된 몸이죠. 바울은 3번 정도 놀랐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 계심을 알고 놀랐을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는 것에 분명 놀랐을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러한 질문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사울을 살려두시는가?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은가?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그 우두머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이 아닌가? 근데 왜 예수님은 사울을 살려두시는가? 심판해야 되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인가? 왜 지금에서야 사울을 부르시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짐승처럼 날뛰고 있었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그때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때는 사울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지금에야 부르시는가? 사울이 성도들을 옥에 가둘 때, 사울이 회당에서 성도들을 찾아 형벌을 내릴 때, 성도들에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킬 때, 예수님이 그때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멈추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질문의 답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사울을 부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정하신 때였습니다. 16절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보았죠 지금. 그리고 장차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인데, 이건 미래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고자 합니다.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삼았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된 삶, 증인의 삶, 이러한 삶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창세기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와 같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 같이 모든 족속들도 믿음을 통하여 모든 족속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본토와 자기의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약속한 땅 도착하죠. 그리고 그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와요? 기근이 옵니다. 약속한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은 땅,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잠시 잠깐 머물려고 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살려고 내려갑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서 살겠다고 가족들과 함께 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미모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속단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를 향한 계획은 모든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의 미모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종용하죠.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이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자기가 죽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우리가 종된 삶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증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된 삶, 증인의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to serve, serve 하려고. 종의 모습이죠. 근데 무엇으로 섬기냐면 자기의 목숨을 드립니다.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리죠. 그들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종된 삶이 저절로 됐어요? 아니죠. 십자가로 가는 게 쉬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으로 된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종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는 거예요. 신앙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늘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늘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증언한다. 자주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신다고 또 말씀하시고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 단어에서 뭐가 왔다고요? 순교하다라는 단어가 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어디에서까지 증거하시냐? 순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아버지를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지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증인의 삶인지 예수님이 답입니다. 십자가가 답이에요. 기도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이러한 종된 삶, 예수의 종된 삶,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다메섹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다메섹 가고 있잖아요. 시리아 땅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땅에 그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로 가라라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에게 보내겠다.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렇다 치지만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여러분,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진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셀 수 없는 모든 족속들인데 이거 예수님이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 짐승과 같아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어떻게 믿고 이러한 사명을, 이렇게 큰 사명을 이 사람에게 맡기는가. 그것도 마치 온 세상을 향해 땅끝까지 가라 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너무 큰 중대한 사명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능력은 순종할 때 역사합니다.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라고 할 때 이 보내다라는 이 언어 있잖아요. 그리스 말이죠. 헬라 말인데 이 보내다라는 이 동사 정도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단어예요? 보내다라는 동사?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죠. 아포스텔로.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 아포솔. 뭐예요?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포솔, 사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있고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제 새 언약의 백성,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세우세요? 사람들을 세워서 계속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인들을 모아놓고 그 죄인들을 갖다가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2명으로 시작했잖아요. 학교도 세우지 않아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다 예수님을 도망가요. 근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믿음을 허락하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여 이제 세상에 나아가 죄인들에게 이 복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근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두시죠. 그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게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 구약에도 보고 신약에도 보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냄을 받고 또 보냄을 받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보냄을 받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보내시고,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단순한 보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디까지 보냈습니까?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 보내셨잖아요. 또 어디까지 보내셨어요? 십자가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렸습니까? 사망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내고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본질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다른 나라에만 가야만이 선교가 사실은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거죠. 교회 선교죠. 교회 자체가 선교예요. 성도가 선교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든 간에,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생명구원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80초에 1명 죽는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80초에 1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다. 이건 참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거죠.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교회를 찾는 자들이 늘었다고 그러네요. 물론 대면 예배는 물론 줄었겠지만 이런 온라인 예배,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환난과 시련이 오니까 이건 참 좋은 면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방황하는 탕자와 같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러한 한 영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꼭 아니어도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주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주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이게 바로 코로나의 사명이 아닌가.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만나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사명을 알려주시죠.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게 하겠어요?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이에요.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포인트하라는 거죠. 이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인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 없이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어둠이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 없이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망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명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1차, 2차, 3차 선교,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보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접을 하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왜 어둠인데, 내가 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눈을 떠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빛이고 나는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며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의 선교를 가장 핍박했던 자들 중에 한 무리였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빛이라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을 어디에서 어디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 없이는 이제는 뭐예요? 그들은 어둠이요. 예수 없이는 그들은 사탄의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친 게 뭡니까?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돌아오라. 요거 아니었어요.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20절을 보면은 이 사명을 받고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울에게 임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것은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자 했던 바로 그 최근의 일을 이야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반응,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바로 저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거든요. 저렇게 무지한 자들이었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였거든요. 사탄에 붙들렸던 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데 생명이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는데 이 정도의 저항은 사도 바울이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분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투자가죠.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고 주식가입니다. 워런 버핏과 함께한 점심 식사 한 끼예요. 이분과 한 끼 점심 식사한 값이 한 번은 얼마까지 경매가 됐냐면 얼마인 줄 아세요? 1, 2억 정도가 아닙니다. 몇 억이었어요? 30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30억이라니까요. 그런데 물론 이 비용은 빈민구호단체에 쓰이는 펀딩 목적으로 사실은 경매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점심 식사 한 끼 비용이 30억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30억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30억을 지불하고도 이 워런 버핏과 식사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식사 마친 분에게 워런 버핏과 이렇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식사했는데 가치가 있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가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식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0억 원도 아끼지 않고 한 끼 식사에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값으로 치면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 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값을, 이것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로 할 수 있을까요? 매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받기를 거절해요. 아니, 미룹니다. 사양해요. 다음에 받지 뭐. 아직 시간이 많은데 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기억나시죠?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나중에 받으면 돼. 그거 나중에 해도 된다. 부모가 심지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부모,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부모, 이런 부모님들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건 크건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다. 신앙이 최고로 중요하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헛수고 인생이다. 이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일찍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의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축된 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종된 증인된 삶이에요. 늘 말하지만 구원은, 신앙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자동이 아닙니다. 예수의 종된 삶, 증인된 삶, 다시 말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2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해서 변증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곧,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예언했던 것, 곧 그게 뭐냐? 그것을 내가 선포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구원자가 곧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인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내가 잡히고 죽임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유대인들이라면 매일 가지고 다니고 매일 읽고 매일 가르치고 매일 받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예언되었던 것이라는 것. 예를 들어볼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까지 예언한 선지자였잖아요. 죽으심,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은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보다 더 정확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이 있습니까? 찔림과 채찍에 대한 이야기,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언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이 구약에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은 30개로 팔릴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썼잖아요. 너무 많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근데 가장 첫 번째 대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할 거라는 예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자신은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했던 그 말씀,
메시아로 오셨던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자기는 단순히 그걸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고소를 당하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나의 종족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신앙은 신구약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에요. 말씀을 얼마만큼 확신하고 얼마만큼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으면서 제게 가장 은혜로웠던 말씀 중에 하나는 22절 상반절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고비고비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의 삶 아직 설 수 있습니까? 아직 살고 계세요? 정답은 하나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 없이는 어제가 없고요.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 하루하루에 충실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예요. 미래를 바라봤지만 하루하루에 성실했어요. 그가 옥 밖에 있었던지 지금 옥에 있든지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자랑합니다. 그는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도와주셨다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환경과 처해지는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번 주에도 제가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번 주에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생명을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의 종과 증인의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주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우리가 지칠 수 있습니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과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신 예수의 종된,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